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뜨겁게 승리하시다 보면 또 한 해가 갈 것입니다. 한 해 가다 보면 예수님 만날 그날도 가까워지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뜁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그날 생각하면 모든 괴로움도 슬픔도 또 기쁨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개 같은 인생 사시다가 예수님 앞에 이 땅에 다 털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는 앞에 앉아있다가 옆에 앉아있다가 요즘에 앞에 앉아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좀 보고요. 문 인사도 좀 하고, 그게 유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래 눈도장을 찍어서 그런지 전부 다 표정들이 다 좋아요. 오늘은요. 저 보려고 오신 건 아니죠. 목사 보러 오시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잠시 쓰임 받는 양념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목사는 여기의 주인공은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기쁘고 즐거움으로 잘 소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시험을 치더라고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감독하는 담임 선생님이 시험 치게만 해놔놓고 나 피곤하다, 너가 잘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밤새 친 것 같아. 밤새 하여튼 토요일만 되면 비몽사몽이에요. 밤을 쳤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더 갔다 좀 보자 이러더라고. 해답도 보고 주관식도 있고 객관식도 모여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신비한 꿈들이 많아요. 그래 아침에 이제 5시 돼가 눈을 이래 떴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하니까 너의 삶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내 앞에서 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짤막한 그런 꿈은 밤새 꾼 것 같은데 메시지는 아주 깨끗하고 짧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오늘 모니터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요. 전에는 이래 소리를 내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크게 하려고 막 이렇게 내가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살짝 얘기해도 이렇게 잘 들리니까 말을 세게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이래 좀 잘 나오네요. 잘 나와서 오늘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치도 오차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과거에 내가 모든 있었던 일들의 모든 것의 결과들이 몇 해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물가를 좋아해가지고 참 수영하는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해에 시내에 살았습니다만은 바닷가에 가서 매일 놀기를 하고 지금 여름 방학이잖아요. 이제 원래는 옛날에 7월 24일 날이 원래 방학이에요. 7월 24일. 근데 옛날에 보면 옛날에도
7월 23일까지 장마가 있고요. 방학 때 되는 그날 되면 이제 그때부터 쨍쨍 내리쬐요. 막 때리져가지고 이제 바다 너가는 죽었다 이제 한판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원래 그 여름 방학 시작하기 전에 한 껍질 벗기고 등껍질 벗기잖아요. 그 애들끼리 등껍질 벗겨주기 이래. 근데 그 껍질 벗기는 소리가 어떤 거냐면 대구포 껍질 벗기듯이요. 쫙 이런 소리, 쫙 이런 소리 납니다. 애들 시원합니다. 간질간질하다가 쫙 벗겨주면 옛날에 그 위에 옷을 걸치고 있는 애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 보면 다 애들 우통 벗고 땡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면 두 번째 벗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 벗기고 그 다음에 개학하기 한 10일 전쯤 세 번째 벗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안 바뀌어져요. 굉장히 따갑고 그런 기억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서 참 많이 놀고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호철아 니 20살 될 때까지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이 듣나요? 못난이가 주일날 황금 이온 주는 거 가지고 호철아 우리 아이스케이크 사 먹자.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물방개 잡다가 이래 내려가는 거 끝까지 잡다가 붕덩 빠져가지고 그 못 올라와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 하는데 하얀 그 해군 정보기구 가던 그 해군 아저씨가 물에 그 붕덩 뛰들어가지고 내를 건져줬거든요. 건져줘가지고 해나하니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에 탁 쑥으리가 있는데 옆에 지나간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야야 니 천우이다. 내가 지금도 안 까먹거든요. 니 이 아저씨한테 평생 고맙다 해라. 고맙다 해라. 니 천우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난 이 물가하고 참 이게 성경으로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물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해요. 물에 들어가면 어쨌든 고향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쭉 앉아 있으면요, 꼬락꼬락꼬락꼬락 올라가는 소리하고 이래 귀에 찡 하는 이런 소리들이 꼭 고향이 온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TV에도 보면 혹시 잠수해가지고 사람들 멍게 잡고 해삼 잡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째 그럴까? 이래 평안함이 있다 그럴까?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구미에서 이제 그 교회 개척하고 있을 때 이 여름 되니까 놀러 갈 데가 없잖아요. 놀러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구미에서 그 인동 넘어가는 그 다리 밑에 거기에 이제 하도 더우니까 혼자 그 이제 그 수영 비슷한 수영도 하고 피레미도 잡고 피레미 이런 거 놔놓고 여름에 이제 혼자 놀러 갔어요. 놀러 가가 있는데 한참 맞은편에서 애들이 한 4-5명이 막 놀아섰더라고. 그 낙동강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강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한강 좁은 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어떤 그런 모래톱이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들이 거기에 다리 밑에 거기서 막 수영을 해서 왔더라고. 막 하여튼 몇 시간을 놀아 애들이. 놀더만은 갑자기 애들이 뭐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말 뭐가 들리더라고. 가만 보니까 물에 빠진 거야 애가. 그래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굳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애가 3명 정도가 빠져가지고 물에 막 떠내려가더라고. 막 재밌습니까? 오늘 물에 빠진 얘기. 근데 갑자기 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애가 빠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영도 좀 하잖아요. 그래가 다이빙 해가지고 막 보니까 물이 막 떠내려가 막 멀린데 한 100m 가까이 될 것 같아. 7, 80m 하는 굉장히 멀어요. 물살도 여름이니까 지금 이래 비 와가지고 낙동 강물에가 물 슉 내려가잖아요. 팍 내려가더라고. 그래가 다이빙 해가지고 막 흥분도 되고 막 이것도 하고 하니까 심장도 벌벌 뛰고 막 다리도 덜덜덜 떨리고 막 수영했다가 막 모래 위를 뛰어갔다가 모래톱을 넘어서 막 그래가 쫙 건너편 내려갔어. 그러니까 한 해가
동동 떠내려와요. 떠내려와 물에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물을 꼬르륵 묶고 일보 직전이야.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목을 달랑 탁 잡았어. 그래 건져냈는데 보니까 3명이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얘가 그러더라고. 내 말고요. 우리 하여튼 큰 애가 뭐 빠졌다든가 막 그래. 얘가 또 빠졌어요. 그러더라고. 얘를 이제 딱 등이 없고. 그러니까 소리 듣고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쫓아봐가 건네주고 그 소방서에도 신고했어. 신고해가지고 막 찾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3명이 이제 제일 얘가 빠져서 얘가 원래 처음 빠졌어요. 우리 저 강가에 가면 바다보다 강이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바다는 안 흘러가잖아요. 안 흘러가고 해서 괜찮은데 강물은 흘러가니까 한번 물에 심각하네요. 물에 한번 빠지면 밑에가 이래 균형이 무너지면 수영 좀 치는 애들도 그냥 그거 하거든요. 오래전에 보면 그 이래 씨름 선수도 한 명 그 물에 빠져 죽고 강에서 항상 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여러분 수영하러 가시거든 조심하시라고요. 예. 강가에 특히 조심하십시오. 뭐 강물 조그만한 냇물 이런데 발 좀 헛디디면요 그냥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 같아도요. 그러잖아요. 재수없으면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고. 한 번 빠지면요 물살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 건네주고 나니까 한 애는 내려오다가 반대편 그 모래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보이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한 명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 와가지고 막 찾고 막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 못 찾아가지고 이틀 후인가 저 밑에 외관 다리 밑에 거기서 건졌다 그러더라고. 건졌는데 그러가 애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옆에 그쪽 다리도 있잖아요. 그쪽 다리에 사람들이 원래 여름 되면 다리 밑에 많이 놀아요. 아저씨들 보고 물에 빠졌다고. 우리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모른 자들하는 거라. 그냥 겁난게 아무도 안 건져주더라는 거야. 그러가 아저씨는 건너편에 있는데도 왜 오늘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 건네. 이거 안 하려다가 이것도 내가 물에 빠지가 죽을 고비를 내가 2번, 3번 넘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 같아. 건져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 다음날 뭐 누구십니까? 막 물어보서도 나 아닙니다.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막 그 신원을 그거 해야 되나 봐요. 그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막 건져준 것도 골치 아파. 건져줬더니 당신 누구고 뭐고 어쩌고 뭐 그래가 아이고 현곡동에 있는 그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경찰하고 그 학부모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신문에 이거 내야 되는데 의인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경찰도 가보니까 그 물살이 그렇 센데 어찌 그래 뛰어가갖고 뭐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전화가 왔어.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직접 가봤던 그 한 학교 애들이 한 반 애인가 봐. 그래서 그래 가봤더니 그래 물살이 센데 어찌 그리 했습니까? 진짜 겁이 나서 못 들어갈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왜 들어갔는가 몰라. 지금 하라 하면 뭐해. 그거 나도 죽어요. 가면 물이 얼마나 센데 그 물 한복판에 강 한복판에 가서 건져냈거든요. 그게 나도 거의 숨차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건져냈거든요. 강에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때 아마 그랬던 게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그 은혜로 제가 이래 삽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인데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어쩌다가 이래 됐노? 여름이라 물 얘기하다 보니까지 갔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또 괜히 또 해가지고 하다 할 얘기도 없고 이 얘기 처음 하지? 처음 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뒤에 계명, 사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 말세로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뭔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원래 싹싹하잖아요. 원래 막내들은 원래 싹싹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많이 받고 보고 막 이래 컸기 때문에 말도 잘 붙이고 사람들에게도 뭐 또 잘하고 하니까 잘해요. 근데 이래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도 할 때도 뭐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인기도 많고. 왜 그러냐면 말도 잘 붙이고 뭐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버르장머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섭섭한 마음들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섭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꼭 보면 사람들한테 삐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날 서도록 훈련 받으셔야 돼요. 왜 그래 후드가 계세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사람 체면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우리 온전한 교회 제가 왜 조직이나 이런 걸 못 만들게 하느냐면, 사람들요 조직에 넣어 나오면 꼭 그 사람 눈치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사람 눈치 때문에, 무슨 교회 일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는 그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 앞에, 그러니까 마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주의 종이 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겁나요? 사람이 더 겁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예수님께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나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계시를 가르쳐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했지, 내가 누구에게 뭐를 하고 배워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나타내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할 때
나의 어떤 혈육, 친척 혈육하고 내가 전혀 상의 안 했다. 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에는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여러 12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빼고 놓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왔다는.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일에 1번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런 일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요, 목사 없이는 곤란합니다. 특히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끄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두게 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뿌린 게 뭐냐? 이게 마귀가 오늘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요 가라지예요. 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을 감독자로 삼아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해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말 그대로 마귀의 조정을 받는 그런 세력들이죠.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사람을 끌어들여요. 인기 정책이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어날 줄. 일어나요. 교회 안에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뿌렸냐? 마귀가 더 뿌리고 가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나예요. 나.
전부 당신이 어떻게 복받고 당신이 행복하고 뭐 전부 포커스가 이래요. 그게 마귀가 덧뿌리는 그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근데 이런 글을 끄는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께 이끌지 않고 자기를 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도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교회 가면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고 막 일한다는 거죠. 평신도들은 잘 몰라. 서로 막 친하고 하면 좋은 줄 알아. 근데 이 글을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 다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첫째 포커스가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 아이고 내가 목사 아닌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여러분을 두드리 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저도 평신도로 있었잖아요. 집사가 이 주의 일을 하니까 이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한테 잘하려고 해. 있는 거 막 주고 섬기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거 해라, 막 저런 걸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면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보면 집에다 데려가고 막 같이 살았다고도 얘기했잖아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이게 그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훈련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버라장머리가 안 고쳐져. 사람만 보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람 보면,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 잘 못하려고 합니까? 잘하려고 합니까?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만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앵간하면 쌀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내한테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꾸 마음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인상 써서는 또 안 돼요. 이 작업이요, 이게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고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욕을 하면 안 듣잖아요. 친절하게도 해야 되지만 친절하게 해서 예수님께로 자꾸 내려다 놓고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다고 인상 쓸 수도 없고, 그래 인상 쓸고 잘 대주면 또 오해해. 그때마다 다가오면 도망가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고 하면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예수종행기록 책에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고 막.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쌀쌀하게 하고요. 그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저한테 치대지 말고 예수님께 치대라고. 계속 그 말하잖아요. 도움은 되죠. 저한테 이래 뭐 하고 하면 도움은 받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 기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도 이 훈련을 참 오래 받았어요. 평신도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했던지만 성가대에 뭐 이거 하면 막 성가대를 평생 오래 많이 하니까 그쪽 자기 안에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인기 최고기라. 밥도 잘 사주지요. 뭐도 하지요. 뭐도 하지 않죠. 이게 평신도 때는 이게 통해요. 통하는데 주의 종이 되어서도 이런 짓거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그러나 도에 넘치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적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온전한 교회 오시면 두세 명이 친한 친구 되지 5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그래 봐야 아무 득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동향에 이래 친한 거 다 두세 명씩 요래해서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욱샥욱샥 하면요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덧뿌리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5절 14절부터 봅시다. 이 설교 제가 여러 번 한 말씀입니다만 자주 합니다. 혹시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뭐냐면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섭섭합니다. 목사님 안 저런 줄 알았더니 섭섭하네 얘 이런 거. 누가 역사해요? 마귀. 섭섭하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 시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막말을 해서라도 내가 한때 이게 보니까 센 말 하니까 튕기 나간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 오면 저 센 말 합니다. 멀합니다. 그걸 내가 원래는 그래 못 하는데 가까이 오면요. 집사님 그래 안 봤더니 딱 세게 나갑니다. 내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쁘더라고.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양들은요 세게 머럭하면요 진짜 예수님 앞에 탁 정신 차리고 고개 숙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불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상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불리하기도 해요. 좋은 줄 알고 다가갔더니 알고 보니까 쌀쌀하더라.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오래도록 훈련시키더라고요. 굉장히 훈련시켰어요. 자 봐요. 14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 안 하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을 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아니 좋은 게 좋다고 다 내빼리는 것보다 좋은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그건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 했다고요? 그렇죠. 영이 역사한다. 영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의 모든 걸 진미라는 말을 들었어도 백성들이 아니 왕이시여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소와 양을 잡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이고 다른 나라 그 아말렉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잡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 우리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먹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그래 네 말이 원래 그래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부터 목이 달아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가 사울을 패하고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40년간 주었다가 사울을 패한 이유가 요 얘기예요. 백성을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처음너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렇죠? 사울은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를 쉽게 말해가지고 코 납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만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번 다시 실패하는 인생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거 죽을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결정적 이유들이요, 예수님 앞에 바로 안 서고 자꾸 사람한테 하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잖아요. 어디 큰 교회에서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동성애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 말도 안 소리를 하잖아. 그거는 ABC, A자도 아닌 거예요. 그 목사들 보면 사람 앞에 진짜 잘해요. 사람 생각에 맞는 거, 이치에 맞는 얘기들 전부 맞는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어긋난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전부 지옥 갈 일들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정의 되려면요, 사람들요 100명, 1000명, 30명, 50명 나가도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킬 때 어느 부산에 우리 아는 목사님 교인들이 한 30명 되는 교회를 보내더라고요. 한참 훈련할 때요. 그래 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나 설교 못하는데, 나도 교회를 모내가 질질 싸는데 뭔 설교예요. 그래 갔더니 예수님이 세웠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되게 멀어 가게 하더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위에서 저는 원고 설교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 안에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니까 막 뭐라 갈 사람 뭘 하고, 아니 내가 그 교회 청빙 받아 갔는데 아이고 잘하있어 그러면 안 돼요. 수술을 해야 돼. 가가지고 교인 30명 모인데 설교했더니 한 달 안에 다 나갔다. 수술 행기라. 왜 그냥 그 목사님이 골치 아파 죽는 거라. 이 장로가 깃대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좌지우지하고 우리 일에 됩니까? 이라고 있었는가? 난 잘 몰랐던 거예요. 가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내하고 짜가지고 저 목사를 해가지고 내를 칠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다는 거. 아니요, 전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가라지가 큰 거야 안에. 겉으로는 교회지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 구락부라. 예수 이름으로 자기끼리 모이가 있는 단체인 거예요 이게. 그런 교회는 천년만년 댕겨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 앞에 좋지 그래 하지 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평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나? 그럼 예수님 삐끼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님밖에 없고 목표도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은 결국 마귀의 이 속삭임에, 사울도요 처음에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게 살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백성들 비유 맞춰야 되지요, 요것도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그래가 이 망친 거예요. 망친 거. 자,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6장 20절 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사울의 딸이 바로 이 다윗의 그 부인입니다. 원래 부인들이 제일 똑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많이 합니다.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이 뭐예요? 비꼬는 얘기죠? 아이고 영화롭네 얘. 영화로우세요 그게 아니고 아이고 영화롭네 얘. 비꼬는 얘기죠. 참 성경 표현이요, 있는 그대로요.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는데 옛날 옷이 부시래가 막 다늘이 가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빨가벗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제일 쇼크받은 사람이 부인 미갈이야. 근데 뭔 눈치를 보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당신 지금 꼴을 안 보소. 염치도 왕이 돼가지고 좀 추스리고 안 하고.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윗은 사람 시선은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경 전혀 안 써요. 우리 신앙요, 예수님 1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해야 됩니다. 이거 살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눈치 보고. 다윗 보십시오, 왕이지만 사람들 시선 눈에 둡니까? 빠릿돌이 내려가도 춤춥니다.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냥 머리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중심이 그래야 됩니다. 중심이. 사람들이 뭘 하든가 말든가 나 예수님 안에 서리라. 그러다 너 어느 교회 된 게 온전한 교회 뭐 어딘데 몰라. 강령하십시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나 예수님 앞에서 춤췄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딱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너 아버지 즉 사울도 버리고. 다윗은 잘 알아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다윗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우리 장인어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네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 앞에만 있어야 된다. 네 앞에만 있어야 된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네 아버지가 즉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사울 왕과 그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 버렸어요. 버린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뭐라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딱 버린 거예요. 신앙은요 이것저것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핵심을 건드려.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어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핵심이 중요하다. 핵심. 하나만 딱 머리만 딱 붙들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거 1번 예수님. 다윗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 뭐하러 왔습니까? 부자 되려고? 행복하려고? 자식 교육시키려고? 성공하시려고? 천국 가시려고? 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버린 줄 아느냐? 사람들 앞에서 뭘 하려 하니까 버린 거 아니냐? 나는 사람들 앞에 내 바지 내려가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요. 중심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요 얘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중심요. 제가 늘 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장수가 있었는데 아버지 씨는 장때 가다마다 잘 팔려. 아들이 평생을 물어보죠. 아버지 왜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나는 안 팔립니까? 절대 안 가르쳐줘. 죽기 딱 5분 전에
털 하고 죽었어요. 집신 이래 보면 끝 마무리가 안 돼가 티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자르면 돼요.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한 털. 예수님. 네? 온 점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그렇죠. 자기를 택했다 하잖아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목사는요, 친절한 것도 덕목도 아니고요, 최고의 덕목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래도록 훈련시켰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막 내한테 삐지고 나가고 막 우리 온전한 교회 하고도요, 사람 삐지가 나간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나가면 여기도 봐요. 지금 몇 년째 됐는데 그 모양 고꼴 아닙니까 이게? 내가 막 또 흔들 거예요. 섭섭하게 하고. 응? 변 목사님 알고 보면 섭섭하게 한다. 너 합니다. 네? 확 밀어낼게요.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 22절도 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멋있잖아요. 천하게, 누구한테 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안 중요해요. 나 인생 좀 살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요. 우리 친구가 정치하고 우리 친구가 뭐 부자 되고요. 아이, 네가 됐나? 인간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요즘 뭐 정치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 별볼이는 맨날 꼬마들이에요. 꼬마들. 어른의 큰게 어려요. 사람이 위대하고, 야,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인격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어.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외모도 자랑하지 말고. 나는요 이래 사람을 두 가지로 판단 아닌 이게 뭐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남자들 보면 잘 배우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참 교만하더라고. 평생 그래요. 그 사람 많이 깨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좀 외모가 괜찮고 교만해요. 교만해. 믿는 게 그거이라. 주여 좀 못나게 하소서. 그럼 딱 만집니다. 권고하게 합니다. 권고해야 돼. 대충 이제 복 받고 사는 사람을 보면 다 매주같이 이래 두리뭉실. 근데 외모 보는 게 아닌데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요, 예수님께 다 매달리 돼 있어. 인생은요. 자랑할 게 없으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못난 걸 자랑하십시오. 네?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여기 특히 여성분들, 학생들이 외모 때문에 넘어질 애들 많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진짜 예수님 저를 매주같이 만들어 주셔서. 진짜 이거 리얼한 얘기입니다. 리얼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함께 어디까지 가야 되면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 근데 평생을 보면 걔가 멋있어. 제가 인생 오래 산 목사로서 보면 심령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매주 비싸게 생긴 목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심령이 복돼. 너무 복돼요. 외모 반질한 사람, 나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껍니다. 제가 못됐다. 절대. 자기 외모만 믿지. 사람은 욕심이 아니었거든.
나 부자들요 절대 가까이 합니다. 저한테 아닐 말로 진짜 밥 한 그릇 사주게 한 사람은요 제 체험입니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뭐 무슨 지금 뭐 기적이 일어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참 어떤 분이 식사를 했는데 오늘도 먹고 왔어요. 여름만 되면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 멸치 젓갈 있잖아요. 어릴 때 먹던 거예요. 멸치 젓갈하고 그 호박잎 있잖아요. 그거 싸우면요 죽입니다. 이야, 그걸 주고 갔어.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한 분은 호박잎. 내가 호박잎 그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우리도 옛날 호박을 키워봐서 압니다. 호박 새순 끝에를 따왔어. 귀해요 안 귀해요? 시골에 살아본 사람한테 야 이거 귀한 긴데 호박 새순 앞에 딱 놨잖아요. 그걸 다 꺾어가 온 거야. 이거 귀한 거예요. 귀해요. 아이고 그게 무엇이라고 귀한 긴데요? 거기서 쭉 뻗어나가서 거기서 이래 호박도 열고 뭐도 열고 하는데 그 새순을 꺾는 거예요. 그거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한 거요. 그래 오늘 아침에도 그거 먹으면서 이야 진짜. 근데 그 목사님이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그런다고 또 한발때 또 하지 마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또 주일 설교부터 먹는 얘기 해가지고 또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중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재밌지야? 네. 1절 봅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뭐를 용납하라고요? 어리석은 거. 나 샤프하지 못하다? 나 일일이 다 못 헤아린다? 2절에 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중매쟁이로서 열심을 낸다. 여러분 누구 중매하는데 중매쟁이가 멋있으면 돼요 안 돼요? 보통 옛날에 중매쟁이 아줌마들 보면 중매쟁이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이 화려하게 입는 사람이요. 안 돼. 중매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시골 아줌마같이 이래가 아이고 좋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걔 중매 잘하는 기라.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인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이제 인기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가 안 와. 요즘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잘하려고도 안 합니다. 저는요 고지. 우리 사모 그러다 설교 좀 잘하이소 그래. 잘 안 아끼다나. 핵심이다 핵심. 예수님만이야 예수님만. 3절에 보면요 뱀이 마귀가 그 간산 계략으로 하울을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들을 섞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뒤로 가보시면요 고린도 11장 29절에 보십시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서 있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주의 종이 강한 게 좋아요 약한 게 좋아요?
약해야 된다는. 근데 여러분은 약한 목사 안 좋아한다니까. 강한 걸 좋아하지. 강력하고 막 저 목사한테 가면 뭐 대단할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목사는 별 볼 일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정리하기 때문에. 30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리사 그곳에서 벗어났노라. 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고 넘어가지 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 도망간 것을 자랑해요. 봐봐요. 아레다 왕의 방백 대간계 군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 할 때 하늘로서 구름이 확, 우리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빛이 나가지고 우리는 뭐를 사울하면 사도 바울 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우리 그런 데 짱하잖아. 그거는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를 때 그런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 나타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때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광주리 타고 내려갔어요? 쉽게 말하고 개구멍으로 도망간 거예요. 개구멍으로. 광주리 타고 저 오는 거 봐라 봐라 이래야 돼. 자기의 약한 거를 자랑하다. 성경이 왜 자기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얘기를 이래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사람들은 자꾸 힘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 이런 데 자꾸 끌리려고 그래. 여기도 오다가도 어떤 보면 어디 가면요 슉슉 기도하면 휘떡 넘어지고 가기만 해봐라. 마음건데 그게.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자, 고린도서 12장도 보시면요 5절에도 봅시다. 4절에도 보면요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도 바울은 나그네 영으로 빠져나가서 예수님의 가장 대단한 얘기를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것들을 본 거예요. 표현이 안 돼.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본 것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엄청난 걸 보여준 거 이거 참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런데 7절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여러분 저도 이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계시를 받게 되면요 뭐가 딱 싹 트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을 얻습니다. 보통 보면요 계시를 받고 나면 여목사님들 가운데 그건 교만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나 대단한 거 봤어? 그러가 사람을 막 깔봐요. 막 무시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래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고 반말합니까? 나도 많이 봤어요. 봐도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왜? 잘못했다가는요 막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가 자만하지 않도록 지 마음이 높아져서 지가 높아지는 것을 못하도록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뭔지 확실치 않은데 사람들은 두 가지로 추적을 합니다. 하나는 간질, 하나는 눈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병이라는 걸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안질에 눈병이 나서 뭐를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눈병이 아니고 나는 간질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목사가 한참 설교하다 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넘어지뿌서 거품 물고
우리 그 신학교 동기생 중에 간질하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 수업하다가 뭐가 꽝 소리 옆에 있었는데 꽝 하더라고. 보니까 간질이요.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이 막 나오는데 참 안 됐더라고. 그때부터 걔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야, 쟤가 저래가 목회가 되겠나 걱정이 되더라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넘어지가 거품 넘어 이거 다 나가지 싶다 이게. 지나 똑바로 하지, 지나 똑바로 하지. 근데 그 중심이 있다는, 중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이끌기를 해요. 7절 다시 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계시를 혼자 받아나니까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 그래 잘났나 한 번씩 넘어지라니. 그 넘어져가 거품 물고. 저도요 믿음대로 내 받았으면요 여기에 안 있습니다. 이게 지하에 왜 있어? 내가 끔찍한 데가 지하인데 내가 옛날 지하에 7년을 살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시 해가지고 보낼 때 제일 초라한 데를 보내더라고요. 네, 조그만한데 그 진이 다시 조그만한데 시작, 어디서 화려한 데서 시작 안 했어요. 지하 있는데 10평도 채 안 돼. 그래 예수님 지하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요, 참 예수님은 나에게 잘 대해주셔요. 가질 수 있겠니? 이러다가 내보고 내가 웃음는 기랑 내가 절대 지하에는 안 간다 했는데 가줄 수 있겠니? 이래. 그러니까 갈게. 이게 이 과정입니다. 다른 데 가라 하고요, 섬기게 하고요, 목사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 죽었는데 이래 많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안 봐요. 사람 안 보여. 한 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때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보기 싫어가나 교회 안 놉니다 하면 내가 눈 깜짝할까요? 안 합니다. 당신만 괴롭지. 여러분 제발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27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재밌지요? 오늘 억수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항상 사람 눈치, 체면,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나라도요, 이 교회, 기독교라는 것도 하나의 이 문화 트렌드가 돼가, 신분 트렌드가 돼가지고 교회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누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물어보거든요. 알려하지 마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만 진실하게 서 계세요. 알아서 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 다윗이 진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따라서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와,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에요. 제일 먼저 보면 내가 누구 두려워하랴. 신앙은요, 예수님이냐 어떤 사람이냐의 관계 속에서 다 정리해야 됩니다. 요한은 내 생명의 능이시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이라서 내를 치려도 안 두려워요. 당당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 기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유익 때문에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십시오. 3절 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만 한대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왕 일에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몇 개 쓰니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교회 이거 하고 있잖아요.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 몇 개, 여러분이 모였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내가 모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였으니까 내가 와준 거예요. 싫으면 가시면 나 또 떠날게요. 나는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위적으로 교인 모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 발생입니다. 제가 목포도 오늘 예배당 이전에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됩니다. 나는 교회는요, 인위적으로 사람 모으고 뭐 프로그램 동원하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교회에 직분 맡아가 연말까지만 하고에 꿀밤 맞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붙들려 계시지 마세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당당하게 서드시오. 당당하게. 천국이나 지옥이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네. 오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했는가? 네. 혹시 섭섭마귀가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더 어떤 말씀 더 들려주시기요.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것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황을 쥐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전에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돌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날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돌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돌려주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려 하시면 거절하세요. 나 예수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추정할 수 있도록 늘 외로우시고 사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외로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위로가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직 생각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나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평강하기를 훈련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위로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만, 사랑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통소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게린도바 칼라비리비 이빌리비 코로 발레라 아반도 카라비리 일리쿠르반다 발레리라 알란다라 어비 홀레라 아란다라 어라 어빌리빌리비 에론두바 칼라라비라 아반다 칼라라 이르비 엘랄라라바 아반다라비레 이빌리빌리비 코로바 란다바 카라비리 콜라라 라반다라바데카리아 감발라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나이다. 거런도바 카라비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은혜 음성으로 만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발라바라바 리발라바 라발라발라바 카란다라비 이르빌리빌리빌리비 리빌리빌리비코 라발라발라발라 카사카바데카리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을 원합니다. 그 사랑의 복음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